오늘은 예수 믿는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형격한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이 세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완전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가, 죽은 자가, 생명 얻던 자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 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선언이에요. 이제는 네가 완전한 죽은 자가 아니라 완전히 산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하수인으로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죄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속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혜택,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를 좀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실제는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다면 변화에 대한 효과, 효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왕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행사하고 있습니까? 왕의 권능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어요. 기도, 예배, 말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 근심, 걱정 우리가 이겨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은 세상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문득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맛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감탄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영화 보러 갔다 왔거든요. 저에게 성도들하고 오후에 영화 보러 갔다 왔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 정말 좋다, 여러분, 이런 감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를, 그 효능감을 지금 충만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의롭게 되려 하다가 라는 말은 내가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죄인 힘이 자꾸만 드러나더라는 거죠. 율법을 모르면 모를 텐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텐데,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이 여러분 너무 극명해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이, 죄됨이,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됨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죄인 만드는 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 논리입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여러분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 버리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다시 세우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믿음으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또다시 율법의 굴레에 빠져서 또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을 철저히 하면 철저히 할수록,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여서 더 깊은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가 되는 줄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뭔가 이룰 줄 아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의 최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서 허무해지더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고 참 기쁨이 누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젊었을 때 20대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절대로 20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러냐면 20대에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실수도 많고 사서 고생한 적도 많았으며, 또한 너무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도 못하는 일들이 내 20대 가운데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 20대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너만도 못했어. 잘하고 있다. 아빠는 20대 때 너만도 못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20대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예, 그보다 더 잘 살 자신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나이를 먹고 체력이 딸리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지만 생생하고 활력 넘치고 젊었을 때의 그 유치함과 죄악됨보다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효능감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예수 없이 살 때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예수로 인하여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이 얼마나 행복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무슨 전쟁이 많아지고 세상에 무슨 난리가 많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에 우리가 무너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선명히 느낄 수 있어서 홀로 있는 것이 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줄 때가 더 많아요. 돈이 없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저께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는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는, 그 감격이,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와,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힘에 부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뭐 아니,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 무빙 워크 같은 거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도 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내가 가는 게 느껴져 막.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죽었다는 말이냐면 죄를 즐거워하는 내가 죽었다는 거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는 안전하며 대적과 원수가 나를 흔들어 대도 우리는 절대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 그 무엇과 우리가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던 때가 그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혼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 죽은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자 하거든,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자 하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무슨 소리예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죽여 진짜 사는 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사망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산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죄에 막 달려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고통의 멍에 버린
버리려고 고통의 멍에를 벗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께로 가옵니. 예수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잠깐